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안 보고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알죠?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안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이제 좀 모르는 친구들도 알겠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다시 시작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게요. 왼쪽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왼쪽 팔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께서 너 인생의 주인이 되신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 인생의 주인이 되신대. 자, 이제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 팔. 오른쪽 사람에게도 같이 똑같이 우리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신대. 자,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서도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대. 아멘.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보면은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일주일 만에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일요일 아침이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잠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사실. 그 친구가 시달려서 자는 게 아니라, 물론 시달려서 자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에요. 잠이 오는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교회 안 오는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자고, 그쵸, 푹 자고 아침에 쉬다가 한 점심쯤 일어나서 점심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참 이 이른 아침에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모인다는 게 굉장히 좀 귀하고 축복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많이 어렵죠. 예, 모이는 게.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은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옷만 갈아입고 와도, 안 씻고 와도 별로 잘 모르지만 우리 특히 여자 랩런트들이 더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뭐 이렇게 바르고 펴 바르고 또 찍어 바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입술에다 칠하고 또 이렇게 피고 막 이렇게 뭐 말리고 바르고 다 하죠. 막 그러니까 그 고민인 거예요. 아침에 힘들고 또 아침에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뭐 입어야 될까? 저는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정장만 입으니까 편하더라고. 오히려 아침에 뭐 입지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또 입어요. 그냥 넥타이만 그때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서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아침에 뭐 입을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못 오더라고. 이거 입어보고 이거 좀 아닌데 또 다른 거 입어보고 또 하다가 이거 입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 보니까 벌써 뭐 9시 반. 오늘 교회 못 가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여러분들 그냥 교복 입고 오세요, 일요일 날. 표정 봐봐. 표정. 그냥 교복 입고 와.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학생답게. 어쨌든 아침에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말씀 한 장만 볼까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가 어딨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뭐 한다고요? 패한다. 쉽게 말하면 자꾸 모이는 거를 피하는 습관들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하는 게 우리에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들 어때요? 실제로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은 벌써 미국 교회는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냥 집에서 방송 보고 드려요.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 어떻게 하죠? 그냥 계좌로 싸요. 이렇게 헌금, 뭐 주일헌금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유럽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모이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문 닫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한국 교회는 어디 따라가냐? 미국 교회를 주로 모방해요. 미국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근데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하죠?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집에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하고 하니까 한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가 벌써 50%가 사라지고 있대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유치부, 유년부는 한 70%, 80%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에 우리 동생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올라오는 친구들이 없는. 그래서 점점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거, 주일에 모이는 거, 교회에 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우리는 감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날 안 좋은 기분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기분으로 그냥 교회 오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주 잠시지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에 저는 중고등부 이 예배당이 예배실이 4층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5층 정도 되지만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올라오면서 계단 걷는 그 시간에 잠깐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배하러 오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 다 자리가 있죠? 오늘 자리 바꾸겠지만 자리에 앉았을 때 잠깐 여러분들이 또 그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특징을 보니까 주로 교회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냐? 이제 다 이어폰을 꽂고 뭘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안 듣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냥 멋으로 꽂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뭔가를 자꾸 들으면서 오더라고. 예. 근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주로 예배하러 와서 앉아서 뭐 하죠? 둘 중에 하나. 바로 고개를 쳐박거나 자거나 바로 취침 모드 들어가거나 또 한 명은 또 다른 사람은 바로 핸드폰 열고 SNS 보고 이제 핸드폰 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 시간에도 역시 잠깐 아주 잠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우리 인사했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오늘 부르셨구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만 여러분들이 잠깐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엄마 때문에 엄마 잔소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하기 전에. 알겠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해보세요. 내가 4층까지 올라올 때 음악 듣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잠깐 생각 바꾸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잠깐 자리에 앉아서 자기 전에 우리 현욱이가 잘 자요. 네, 너무 잘 자는데 잠깐 자기 전에 잠깐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오늘 이곳에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구나.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건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원하실까요?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 항상 예배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쓰셨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들 예배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단순히 와서 기도 한번 하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거, 그게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의 그냥 하나하나 요소일 뿐이지, 진짜 예배는 뭐냐? 예배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엎드린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다 내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항복한다. 그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예.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의 의미가 뭐냐? 어원적인 의미로는 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찬양은 뭐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한다, 높여드린다. 그게 예배, 찬양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게 오늘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 줄까? 오늘 뭐 하지? 뭐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고 항복하고. 왜요? 왜 항복하죠? 그동안 내가 또 6일 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게 예배의 진짜 목적이고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사람들을 늘 시대마다 귀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냐? 두 번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시기 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진짜 들리는 거를 이야기할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요. 예,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예배 와서는 뭐에 집중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말씀에 집중하는 거. 예배 와서 여러분들 다른 거 많이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오면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죠? 선생님도 보이죠? 앞에 찬양 인도자 좀 보이죠? 뭐 소리도 들리죠? 다 보이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잠깐 좀 앞에 이야기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배하러 오는 매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구나. 찬양받기 원하시구나.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오늘 말씀 주시기 원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늘 같이 또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같이 외웠죠?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처음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뭐 했던 사람이냐? 오늘 제목이에요. 여기에 오직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 죽음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에 오직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에 오직했어요. 우리 말씀 한 장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봐봅시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어디에 오직을 했죠? 오직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에 힘썼죠? 성전에 모이기를,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처음 읽었던 이 말씀과는 완전 반대되는,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가 올 건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직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가정에, 내가 가고 있는 그 학교에, 내일 가야 되는 학교에,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증인으로 세우시겠대요. 여러분들을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대요.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네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드시겠대요. 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안 되어지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총론식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 잘 안 풀리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임하면 되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다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주로 미래에 대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많은 랩런트들 상담해 보면은 미래가 불안해요. 저는 공부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는 문제도 아니야, 사실. 안 하니까. 전혀 나랑 상관없는 저기 다른 세상. 예.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문제예요. 미래가. 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혹시 나는 꿈이 있다는 친구 있습니까? 랩런트? 제가 목이 아파서 잠깐. 꿈이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될지.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꿈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불안해요.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엄마가 공무원 하라니까 공무원도 했다. 그러다가 우리 고3들 한번 볼래요? 고3 랩너트들. 예. 선배들을 우러러 봐야지. 고3 랩너트들 고3 되면 많이 힘들어요. 왜요? 꿈이 없다 보니까 고3 되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와, 나 이제 어떡하지? 어디 대학 가지? 무슨 과 가지? 이제 꿈을 그때 정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내 성적 따라서 꿈이 정해지는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로 친구 문제, 친구 관계 문제. 저는 없었을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왕따 당했어요. 예. 진짜로. 어디서 왕따 당했냐? 교회에서 왕따 당했어요. 교회에서. 배장현 목사님이랑 김일호 선생님이 저 왕따 시켰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잘 보이려고. 근데 작은 거지만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어요. 예. 갑자기 상처를 고백하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왜 저 친구들은 나를 뭔가 싫어할까? 근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들 친구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상한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문제 속에서 빵 셔틀을 해볼 뻔했어요. 하진 않았는데 해볼 뻔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왜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막 때려요. 그냥 괴롭히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 저 친구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진짜 실제로. 생생하게. 진짜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어요. 어느 정도로 그림을 그렸냐. 저 창문을 떼가지고 이 친구 머리에다 꽂아가지고 그걸로 죽여버려야겠다. 진짜로. 그만큼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쟤만 없으면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다음날 또 가야 돼. 또 그 친구가 나를 괴롭혀. 그거를 한 1학년. 그러다가 나중에 친해졌어요. 같이 괴롭히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한 게 학교를 전학 갈까? 그냥 도망갈까? 학교를 그만둘까? 학교 가는 게 너무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 군대 휴가를 복귀하는 기분. 우리 남자 선생님들 아시죠? 진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매일 아침에 학교를 가요. 그 친구가 너무 싫고 힘들고 학교가 10시까지 하는 재미도 없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쭉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이 뭐예요? 그 친구가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니요. 반이 바뀌면 해결이 돼요? 반 바뀌면 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해결이 돼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사회는 더 치열해요. 더 무서워요. 사회는 완전 그냥 서로 밟고 이겨야 되는 세상이에요. 예. 내가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어떤 문제 있어요? 부모에 대한 문제 많죠. 예. 더 안타까운 거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느 순간에 그게 상처인지도 모를 만큼 무뎌져 있는 게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워요. 아, 이게 상처라고 인정이라도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든 울든 뭐라도 할 건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상처인지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뎌진 마음, 무감각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그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언제 터지죠?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선택 앞에 갑자기 그 문제가 또 불쑥 올라와요. 여러분들 발목을 딱 잡아요. 또 흔들리게 낙심되게 만들어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을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도와주지 못할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낳기만 하고 전혀 부모님 역할을 못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무능할까? 왜 우리 집에 가난하지? 여러 가지 상처들 있죠. 그 상처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뭐예요? 뭐예요? 피하면 돼요? 부모님을 떠나면 해결이 돼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는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현장에, 너희 가정에, 너희 학교에, 너가 가는 모든 곳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이 뭐예요? 오직이란 말을 주로 언제 써요? 뭐라? 오직이란 말을 주로 언제 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로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저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제. 오직을 언제 쓰죠 보통? 뭐 이런 가사에 많이 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오직 너뿐이야. 왜? 맞잖아요. 나는 오직 너밖에 없어.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다른 여자 다 없어.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그거잖아요. 오직 너뿐이야. 우리 아마 랩너트들 여자애들 대학교 가고 좀 더 크면은 남자들이 다 고백할 거예요. 야 나는 오직 너뿐이야. 다혜야 나는 오직 너뿐이야.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다 90%는 구라. 다 뻥이야. 예. 저는 어쩔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덜컥하냐. 우리 랩너트들이 연애한다고. 연애가 뭐 좋은 거죠. 근데 가끔 인스타나 SNS에 막 올려요. 오직 너뿐이야. 사랑해. 저는 마음이 그때마다 막 저러다가 깨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면 깨져. 그리고 다 지워. 게시물 다 지우고 막 다시 세탁하고. 예. 또 다른 상황에서 오직 너뿐이야. 예. 오직이 너무 많아. 100%가. 여러분들 그런 사랑 고백은 노트에다 하세요.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게. 또 헤어졌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물어봐. 야 걔였잖아. 애였냐? 막 이러다거든. 예. 여러분들 오직이란 말을 보통 그때 쓰잖아요. 근데 오직의 의미가 뭐냐? 방금 말처럼 다른 게 필요 없이 100%. 오직 100%. 예. 이게 오직이에요. 나는 오직 성령. 뭔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해야 돼요. 80% 70%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 10% 되면 하나님께서 90%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수월할까요? 아니요. 10%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치 않으세요. 오직 온전히 100% 온전한 믿음을 바라시고 온전한 순종을 바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오직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오직하고 계세요. 나는 오직 너뿐이야. 남자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직 너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만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할 거야. 오직 너를 통해서 내가 네 가정을 살릴 거야. 오직 너를 통해서 내가 네 친구들도 학교도 다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도 많이 불렀죠. 여러분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시선이 100%예요. 오직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직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미션이지만 여러분들 밤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네. 왜 제가 이제 아침이라는 말을 잘 안 쓸 거예요. 아침에 5분 안 쓸 거예요. 왜냐? 아침에 안 돼. 아침엔 안 돼. 왜 안 되냐? 밤 시간이 안 되니까 아침 시간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되냐? 밤 시간부터 살리세요. 예.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잠깐 5분, 잠깐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을 다시 꺼내서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도 그날 당일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전날에 다음 날 거, 오늘 며칠 31일이면 4월 1일 거를 오늘 밤에 하세요. 예. 오늘 저녁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아침 시간은 당연히 되어져요. 저녁 시간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들 주로 저녁에 뭐 할까요? 저는 뭐 할까요? 저는 SNS예요. 인스타, 좋아요 누르기, 그리고 유튜브 보기, 그리고 잠깐 게임하다 자기. 그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찍 자라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을 한 3시간, 4시간 하다가 몇 시에 자요? 한번 궁금하다. 오늘 제일 늦게 잔 사람이 누굴까? 은차가 몇 시에 잤냐? 상대가 안 되네. 그럼 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차이는. 보통 3시에 잘 수도 있어요. 늦게 자면은. 예, 예전에 우리 집에 왔던 몇몇 랩너트들은 새벽 4시까지 있더라고요. 예. 게임하지 마, SNS 하지 마, 음악 듣지 마 그 이야기 아니라 새벽 4시에 자도 그거 하고 나서 잠깐 5분 잠자기 전에 예. 잠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잠깐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꼭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전체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않고 내가 또 이번 주에 가는 학교 현장 여러 가지 현장에 하나님께 오직할 수 있는 시간들 매일 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보시면서 또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